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충영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청년부서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막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을 헛소문인가요? 네, 들었습니다. 참 열정적이고 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 2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3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부부들, 아기들 뽁짝뽁짝 이런 데 오다가 여기 오니까 정말 젊은 에너지와 또 파릇파릇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또 박성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요셉 목사고요. 오늘 정체성,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아, 요셉입니다. 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 걸고 뭐 하는 데는 다 그게 걸려 있어요. 제가 어디 컴플레인을 하려고 저기요 그러고 전화 딱 하다가 박요셉님, 아,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게 우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이름을 예로 들면서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나 또는 부모님이 철학관에 가서 지으신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면 길하다, 동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 아름이다. 그러면 막 아빠가 할아버지가 무슨 지어주신 이름이 나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사실은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기가 결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발견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여자분인데 호주에 살다가 오셨어요. 자기는 이제 호주에 살면서 항상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날씬한 여자다.
나 정도면 상위 5% 안에 드는 날씬한 여자다. 호주에서 막 사람들이 너 너무 말랐어. 너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온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나는 통통한 여자다. 호주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다르잖아요. 주변 사람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국 어떤 제가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자매들의 80%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항상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막 치킨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정상 체중인데 왜 그러냐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제들, 젊은 남자들의 70% 정도면은 자기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정신 차리십시오. 거울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왜곡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주변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좀 공부를 잘하면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부족한데 자유로운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 정도면 천재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심합니다. 특히 서울은 심합니다. 뻑적뻑적하게 몰려 살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옷 입었지? 저 사람 머리를 어디서 했을까? 저 옷은 무슨 브랜드일까? 저 신발은 어디 거지? 특이하네. 너무 비교해요. 뽁짝뽁짝 몰려 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긴 정체성 다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자신과 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타락하는 어떤 역사적인 악순환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붙이셨습니다. 이 미디안은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먹을 걸 싹 쓸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우리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와가지고 먹을 거를 싹 긁어가요. 숨겨놓은 쌀, 보리, 밀가루, 저 구석쟁이 숨겨놓은 비상식량까지 싹 털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굶어 죽으라고. 그래서 궁핍함이 심했대요.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11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그때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300용사, 막 용감한 사람, 엄청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첫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타작이 뭡니까? 타작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엉덩이를 빠따로 때리는 게 타작이 아니라 곡식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타작입니다. 탁탁 치는, 그래서 이 넓은 데서 하는 거죠. 넓은 데 곡식들을 펼쳐놓고 탁탁 쳐서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타작이잖아요. 이건 보통 아주 넓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주 넓게 쫙 펼쳐진 땅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대요. 포도주 틀은 뭐예요? 포도주 틀은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포도주를 담가놓고 거기서 뭐 포도를 짜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굴이나 아니면 구멍을 파고 하거나.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밀을 넓은 데서 막 타작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저기 야 가서 털자 하고 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아마 되게 작은 굴이나 구멍 같은 데 파놓고 거기서 밀을 탁탁탁탁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매우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탁탁탁. 제가 이렇게 어깨를 움츠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그 밀을 여기 조금씩 모아가지고 포도줄에서 탁탁탁탁 털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남자로서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탁탁탁탁 소심하게 털고 있었어요. 주변에 미디안 사람이 있나 없나 분명히 이렇게 두리번 했을 겁니다.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식량인데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탁 소심하게 털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탁탁탁인데? 이러고 있는데 뭐래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고. 큰 용사는 뭐예요? 용감하고 힘도 세고 전쟁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완전 소심하게 미디안 사람 무서워하면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즙자는 그 구멍이나 굴에서 두려워하며 소심하게 밀을 탁탁탁 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들어보세요. 13절에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뭐래요?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비참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올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 뭡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속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대답하려고 이게 딱 저장해 놓으시는 거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버림받았대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버렸대요, 우리를. 여러분 버림받은 자녀가 느끼는 정체성 아세요? 여러분 그 무슨 보육원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아이들의 눈빛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걔네들은 머릿속에 평생 그게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게 그 사람의 인성과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광야에서도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이 우리를 지금 잡아먹고 있다. 버림받았다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체성 봅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15절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명문 가문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핏줄에 그나마 그 가문 안에서 저는 제일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살 수 있겠어요? 어딜 가든지 주눅 들고
뭔가 소외되는 느낌 가지고 항상 살고 자신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남자가 소심하게 그냥 밀을 탁탁탁 털면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거 한 주먹 뺏기면 어떡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딘지 모르게 버림받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와 비슷한, 그 내면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마음 안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뭔지 아세요? 패배주의? 패배주의는 여러분,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패배주의는 뭐냐면은 싸워보기도 전에 실에 겁을 먹고 위축되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에 발달된 과학과 철학과 이 사회 체계 속에서 복음은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만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걸 쫓는 사람들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을 자신 있게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 드러내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교회가 이 시대에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요즘 나오는 다큐멘터리처럼 뭐 나는 신이다, 그런 어떤 사이비나 허무맹랑한 것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눈앞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런 패배주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이 교회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우리 충영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진짜 용사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기드온을 향해 강한 용사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이미 8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40살까지는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린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해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80살이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긴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연약한 점이 없습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막 나섰다가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함부로 남의 귀 잘랐는데 주님이 막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귀를 왜 잘라? 그리고 다시 귀 붙여주시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가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걸 알고도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 너는 반석이다. 그의 연약함을 알고도 주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진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드온은 흙수저였습니다.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가문에서도 막내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뒤에 보면 오히려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좀 소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도 못 믿고 자꾸 의심하고, 저기 하나님 좀 기적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면 안 될까요? 그럼 양털에만 물이 없고 나머지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용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포대로 변화된 거죠. 그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이고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다. 너는 용사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평가 중에 어떤 평가가 옳은 겁니까? 누구의 평가가 옳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기드온은 주변에 있는 형편에 따라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형들이랑 비교해서 나는 막내니까 볼품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 너는 용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평가할 권한과 기준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나를 올바르게 바라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서울에 살고 있는, 또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몽골 사막 지역에 갔거든요. 근데 몽골 사막 지역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나라인 줄 알아요.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솔롱고스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이 솔롱고스 훈 이렇게 불러요. 무지개 사람. 그 나라에 가면 세상에 온갖 꽃과 열매가 있고 너무 풍요롭고, 사람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다 생겼고, 남자들은 다 드라마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잘생겨가지고 다 그렇게 막 스윗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한국 가서 이렇게 한번 이 일도 해보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게 막 로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국 사회 막 경쟁도 심하고, 너무 막 사람들 다 찌들어 있고, 직장 가면 막 너무 힘들고 막 헬 조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로망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내 인생을, 내 위치를, 나의 가치를 평가해버리면 우리는 평생 왜곡된 시각으로 나를 보게 돼요. 오직 우리를 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너는 택한 족속이래요. 하나님 자녀래요. 너무 귀하대요. 너무 소중하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무 귀한 존재예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10살, 8살, 5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여자 넷이 막 달려와요. 행복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끔, 저희 큰애가 4.3kg로 태어나가지고 약간 퉁퉁해요, 몸이.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가끔 나갔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뚱뚱하대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뚱뚱해.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러겠냐고요. 야, 너는 최고의 미인이야.
아빠가 봤을 때 넌 정말 예뻐. 너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의 다리는 이거 다 근육이야. 너는 정말 튼튼한 아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힘 있는 게 더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는 엄청 말랐어요. 아빠, 애들이 나보고 말랐갱이. 아니야. 넌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유일한 능력 있는 하나님은요, 너무 소중한 눈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 직업이 어떻다느니, 학력이 어떻다니, 뭐 외모가 어떻다느니,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기준이고 쓸데없는 평가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너무 소중한 존재다, 사랑한다, 택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고 쫄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패배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고 가면 돼요. 막 20만 명이 몰려왔는데 야 괜찮아 300명 데리고 싸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르르 둘러싸가지고 돌멩이 하나씩만 던져도 상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머나먼 이야기 속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 인생이 불안해져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렇게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 좋은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이르시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겨우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이끄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초라하게 숨죽이며 쫄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손잡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우리에 대한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 왜곡된 시대가 우리를 향한 평가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강한 용사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며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어리석은 눈, 이 세상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는 그 왜곡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오직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모든 패배주의와 모든 부정적인 시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나아가며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패배주의에 빠지겠습니까? 무엇을 걱정케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힘있는 인생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음의 날에 엉뚱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날에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나가는 복된 우리 청년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민족이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던 기드온,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을 들어 그를 용사로 삼으시고 그를 도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사회의 루저가 아니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나의 왜곡된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주와 함께 손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